오늘 우리 변화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변화의 방법은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큰 나무, 어린 그 묘목에서 씨앗 하나가 묘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모든 변화는 성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변화의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 우리에게 내가 누구처럼 성장하고 누구처럼 변하면 될까? 성경의 모델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 몸이 자라서 자란다는 표현 썼잖아요. 성장이죠. 이 성장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리 성장의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은 몸이 자라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끝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변화의 방법은 성장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성장해야 될지, 그래서 이 성장의 결론이 뭡니까? 왜 성장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손깍질 받지 않습니다. 덜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변화의 주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변화가 두 가지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를 그랬어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모양만 바뀐 변화, 이런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변화, 내용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라는 그 자체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이거나 이 변화 자체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사람도 점점 좋은 쪽으로 성장해가는, 변화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바뀌기는 바뀌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좋아지는 쪽을 변화라 그런다면 나빠지는 쪽을 변질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은데 왜 나쁜 쪽으로 바뀌어 갈까요? 왜 사람이 변질되어 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외모를 보려면은 거울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사람이 됨됨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간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면은 거울 봐서는 몰라요. 사람들 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13장은 그야말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가도, 그 어떤 학식이 높은 사람도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이 사랑의 그 진수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성령의 은사도 많고,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과 통역과 방언과 병 고치는 과 믿음과 대단한 은사 9가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죠.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서로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막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하나의 선물이고 도구인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 왜 분쟁하냐?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분쟁을 했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 파를 나누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은사 받은 건 너무나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 자꾸 다투면 안 돼. 그러면서 13장에 와서 더 좋은 은사,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 모든 사랑 위에, 그 은사 위에 이 사랑이라는 그 보자기로 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분쟁하는 해결 방법으로 사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느냐, 왜 싸우느냐, 왜 마음 상하고 하느냐? 미성숙해서, 덜 성숙해서. 성숙의 단계에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가슴에 넘쳐 흐르면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그거는 나 혼자서 모르는데 사람들 틈에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은사 받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이라는 그 은사, 그쪽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법은 성장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 메모란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은 조카와 삼촌이에요. 근데 함께 살다가 자꾸 이제 종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분가하자, 분가. 이렇게 해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해, 롯 조카,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 어느 땅을 네가 차지하든지 네게 먼저 기회를 줄게.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근데 그 땅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나일강 주변에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더라. 그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오케이, 나는 저 소돔 땅,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잠시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본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물 많고 기름진 땅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에 심판받을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롯이 떠난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가 먼저 선택하거나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롯은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판단의 기준이, 선택 기준이 뭐냐? 이익입니다. 내게 이익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판단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이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은 그야말로 피가 터지는 레드오션으로 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악하했더라 하지만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우선 보기 좋은 대로, 우선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는 경쟁 속에 하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경력이 없는, 우선 보기에는 광활한 그냥 사막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 약속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레드오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방면에 여러분의 블루오션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블루오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블루오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의 원동력, 제가 이제 메모란에 성장의 원동력은 관로에서 이것이다 표현했어요. 그게 뭘 넣으면 좋을까?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동력이 뭘까? 동력. 뭘로 성장하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2장 맨 끝부분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 은사, 방언 은사, 예언 은사, 통역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아 싸우는데 야,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좋은 은사가 있어. 더 큰 은사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성장을 사모하는 겁니다. 열망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울 나의 성장 원동력이 뭐냐면 사모하는 겁니다. 열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좀 진급했으면 좋겠다, 그건 막연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열망이 있어요. 열망. 사모하라. 여러분 가슴 속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사람이 될 그 꿈과 그 열망을 가지는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불러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준보다 더 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열망하라. 내 가슴에 불을 내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성장을 통해서 오는데 그 성장한 열망을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변화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진수를 말하는데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두 개를 비교해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아주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inner child라고 그래요. 그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몸은 어른인데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보면 어린애야.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 의미가 역할이 끝나고 무대에서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들이 자기 역할 끝나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가면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내가 어린아이의 시절에 그때의 모습, 그 무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게 걸맞는 무대에서 그 걸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있는 사람이죠. 지금 내 인생의 무대에서 어린아이를 자꾸 불러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퇴장시키고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두드러진 어린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갑니다. 이제 추위 온다 할지라도 거의 겨울 끝자락에 이제는. 근데 여러분, 긴 겨울 동안 나뭇잎이 안 떨어지는 나뭇잎이, 떡갈나무 잎 정말 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밤에 이렇게 밖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제일 무서운 게 깜깜한데 바람 부는데 바람 부는데 이 바스락 소리 있잖아요. 이게 바스락바스락한 소리. 요게 우스 소리. 바람에 이게 떡갈나무 잎이 막 뜨는 소리가 우스 소리 나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찬바람이 강하게 겨울이 내내 불어도 떡갈나무 잎이 끝까지 붙어 있어요. 언제 떨어지냐? 봄이 오면 다시 나무 뿌리에서부터 생기가 올라오고 그 가지에 새로운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떡갈나무 잎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나쁜 말,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나쁜 습관을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습관 하나를 내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복받은 사람, 의식적으로 그 입을 어린아이 때처럼 그 일을 버리고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 그거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제 뭐 하냐? 장성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장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 뭘 보고 하느냐? 수용성.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마음 좁은 사람은요, 남의 말 못 들어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 이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자기 말 하고 싶어요. 네 말 들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밥 사줘가면서도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 1,000번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주고 싶어? 너무너무 네가 마음에 들어. 뭐 주고 싶은데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럴 때 솔로몬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지혜를 구했다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분들이 말을 잘 듣고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한 나라의 리더가 되고 왕이 되려면은 듣는 귀, 듣는 마음을, 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 다 자기만 하고 싶어 하지 남의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 마음이 커진 사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잘 말을 수용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완성을 가진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이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 평생의 과제가 뭐냐? 수용성이 있는, 어떤 사람도 말을 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뭐냐? 사랑의 정점이거든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과 그때, 이 두 때를 얘기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내가 성숙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 내가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성숙의 목표입니다. 성숙의 목표. 여러분, 지금 만족하지 마시고 그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인생 정말 멋진 정원처럼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예수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모든 여건들이 주어졌지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제로 변화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변화해라. 변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 이렇게 경제하는 사람들 이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변화를 무조건 얼마나 꿈꿉니까? 변하지 않으면 도태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대 속에 내 스스로 앞서가면서 내가 변하면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지만은 변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자기도 끌려갑니다. 자기가 당하면서 끌려가요. 그러면은 언제나 이 사람은 팔로예요. 리더와 팔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물 한 개 피는 그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얼마나 나를 잘 믿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네가 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아내인 것을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인 걸 내가 알아요. 어두워도 전화로도 목소리를 저분이 내 남편이다 믿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을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사랑한 데까지 가게 되면 사랑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성장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앞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사랑스러워하는 최고의 정점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인들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